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내용 8강으로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보내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5일이 성탄인데요. 수요일 날이 성탄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하게 낮 예배는 드리지 않고 수요 예배로, 성탄 예배로 겸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탄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뜻깊은 것,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 영원 세계에 계시다가 영원 세계, 시간의 흐름이 없는 무하의 경지 속에 있는, 다시 말하면 시간의 흐름이 없는 영원 세계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의 시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다시 또 한 번,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서 인간이 만드신 시간 속으로, 그 다음에 그 시간 속에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 자체가 좀 놀라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의 탄생은 아주 위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세계적인 사건은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성탄의 기쁨으로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성탄의 메시지가 아닌, 오늘 본문 내용은 주로 아기 탄생 이후에 일어났었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사복음서 중에 두 사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와 누가만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와 요한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은 동방박사로부터의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그 천사들의 고지를 통해 가지고, 목자들을 통해 가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 주는 정보가 전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정보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무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마태복음 8강입니다. 이 시작은 13절 시작은 그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이집트로 피하라, 그런 말이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동방박사들이 왔다 떠난 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동방박사들로부터의 어떻게 보면 아기 탄생을 고지받은 것과 같은 거죠. 예루살렘이 소동했고, 종교회의를 한 결과 그 예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냐 말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갖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우리의 경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다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봐라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라. 그래서 나도 경배하게 하리라. 이랬는데 그것은 어떤 그 헤롯의 모략이 숨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야, 거기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네 본국으로 돌아가라 말이야. 그래서 동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저 동방 박사들이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찾았으면 그 별을 보고 분명히 찾았을 건데 소식이 없어요. 상당히 시간이 아마 경과됐겠죠.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차 속았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이 나타난 시점을 자세히 물었다고 이 앞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난 시점부터 저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한 것 이런 것들을 이게 추정해 보면 약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탄생이 1년은 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1년 이쪽 저쪽 그렇게 되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두 살 아이 밑에는 전부 다 죽여라 말이에요. 헤롯이 속은 줄 알고. 그래서 두 살 아이를 전부 죽이라 그런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지금 저 헤롯이 지금 이 아기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빨리 밤에 일어나서 말이야 저 애굽으로 들어가라. 예, 그렇게 하고 거기서 애굽에 있다가 내가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거가 있어.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밤에 이거 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꿈을 꾸다 일어나 보니까 밤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으니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저 애굽에 가서 있어라. 그리고 내가 부를 때까지 거기 있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말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중성취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의 그 후손들이 그 야곱을 통해 가지고 70인이 요셉이 먼저 들어가고 70인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그 첫 번째를 말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지금 애굽에서 불러서 나타나는 이 두 번째 그래서 이 호세아서 11장 1절은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이중선치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4장 22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민족적인 면에서는 저 이스라엘을 장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의 나라 제사장의 국가와 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장자라. 그래서 또 이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서 이게 맏아들로서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장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출애굽기에서는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16절에서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조금 전에 제가 부연 설명한 것처럼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그 모든 그 주변까지 싸그리 수색을 해가지고 수색작전을 대규모 수색작전이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죽여라 말이야. 그런데 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막 1년 이쪽 위니까 2살 아래로 한다면 그 시점 부근에서 저 동방 박사들이 그 별에 나타난 시점부터를 말한다면 2살 아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2살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다라는 것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났다고 했으나 그것으로 그게 가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찾거든 나에게 경배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속은 줄 알고 그 박사들이 얘기해 준 그 기점을 통해 가지고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최초의 별이 나타난 시점을 아마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1년 이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내 종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아모스서 3장 7절에 말한 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성취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걸 성취하시고 또 선지자들에게 얘기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서의 내용들은 그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선지서의 내용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신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기 예수 탄생 이후의 모든 사건들도, 그러니까 탄생하시기 전에도 미가서 5장을 인용하고 아까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하고 또 이것도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는, 그리고 여기서 크게 그 라마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그런 뜻으로 높은 곳이라는, 라마라는 곳은 높은 곳이라는 뜻으로서 이게 그 소리가 아마 멀리 퍼졌을 것으로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노라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상기해 보아야 할 것은 주목해야 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라헬은 지금 그 야곱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 라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삼촌의 집에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야, 네 아버지 고향의 본토로 돌아가 마라, 이삭이 있는 대로 돌아가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가던 여정 중이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가던 중에서 창세기 35장 18절에서 길가에서 갑자기 산통이 와가지고 난산을 하는 중에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베냐민 12번째 아들을 낳고는 라헬은 거기서 길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 장소가 에브라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그 지점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하여튼 그런 이상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9절에는 나만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여기서 라헬은 문자적인 라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탄생, 지금 이 마태 기록의 지금 탄생 시점에는 지금 라헬은 이미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35장 18절 19절에서 이미 죽어가지고 지금 그는 어디에 가냐면 낙원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맥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라헬이 사용한 이유는 베들레헴에 있는 베들레헴의 모든 주변에 있는 그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여인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통칭으로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자기 조상인 나엘을 인용해서 지금 인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또는 비유 또는 제유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유법. 그럼 제유법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어느 한 부분을 들어서 전체적인 그 뜻을 나타내는 방법을 말할 때 그걸 제유법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잃어버린 모든 여인을 대표하는 그 사람을 통칭적으로 지금 나엘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좀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엔 비유나 제유법이나 뭐 추론, 유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역시 또 꿈에 나타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누가 지금 헤롯의 대신해서 왕이 됐냐면 헤롯의 아들이 지금 아켈라오가 지금 왕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켈라오도 역시 두려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금은 바뀌었지만 조금 그 메시아를 찾는 데는 조금 느슨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바로 저 유대라고 하는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라면 이스라엘로 가라. 그게 좀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예루살렘에 귀거하기는 좀 위험하다. 아켈라오도 역시 이 아기 예수를 찾는 데는 아마 자기 아버지 헤롯에 의해서 메시아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도 아주 간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다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천사가 어디로 가냐? 유다는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되 저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서 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인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천사는 유대 땅이 아닌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요셉 또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는 남유다가 아닌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좀 특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성경을 읽어버리면은 그거에 가지고 있는 귀중한 의미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측면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지금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유대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유대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저 북쪽 이스라엘은 갈릴리로 갔다라는 게 독특한 것은 바로 아켈레오가 지금 역시 자기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이 아기 예수를 찾는 데 분분하고 있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로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기를 무서워하니 그랬어요. 무서워했다라는 말은 바로 아켈라오가 역시 지금 기세등등해가지고 아직 안전한 메시아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북쪽 이스라엘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켈레오는 누구냐면은 헤롯의 네 번째 아내에게 얻어진 아들이에요. 네 번째, 헤롯의 네 번째.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여기서 로마에서 양육을 받았다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학문과 정치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통치력을 이런 것들을 아마 왕자의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헤롯 아켈라오는 나중에 폭정에 의해서 비엔나로 추방되었고 또 결국은 그 비엔나에서 최후를 맞게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 역시 헤롯의 유언 때문에 메시아의 도래를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가서 사셨는데 이는 선지자들의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하심이라. 자,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것이 또 발견되는데요. 다 선지자의 말을 전부 다 호세아서도 뭐 미가서 그 다음에 뭐 에레미야서를 인용했지만 여기서 지금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거리 갔다 그랬는데, 이 지금 나사렛에서 가서 살으라는 선지자의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명시했는데 그걸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독특한 것은 이 성령님께서 그걸 과거에 어느 선지자에게 말했는데 어느 선지자가 그걸 누락했든지 어찌됐든지 지금 이 성령님께서는 그걸 알고 지금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아주 독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나자렛이라는 말은 어근이 나시린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나시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라는 나자렛 사람이라는 언어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저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전부 구원자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은 예수, 예수와 여수수, 여술은 뭐 이런 이름이 전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많은 구원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자냐? 그러면 나자렛 예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자렛이라는 칭호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독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나자렛이라는 말은 나사렛이라는 이 나시릴이라는 어근하고 똑같아. 영어 표기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 뜻은 바로 나시린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뭐 부정한 시체도 만지지 아니하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나시린의 규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시린의 규례로 태어난 사람이 특별히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은 머리에 삭도 대고 시체도 만들어서 이게 시체에서 꿀도 꺼내 먹고 사자의 시체에서 그 다음에 다시 머리에 삭도 대고 이 독주도 마시고,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실패한 전형이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시린으로서의 포도주나 독주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너희 예수님은 포도주를 많이 즐기시는 분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많이 이게 알지 못하는 것,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성찬 때에 사용하는 이 포도주를 갖다가 대부분 큰 교회들이 이 성찬회식을 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에다가 이 독주, 이 소주를 부어가지고 발효시킨 다음에 그게 아주 독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성찬신 때 사용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포도주는 성경에서 이게 한 번도 이게 먹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끔 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신 것으로 인용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실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만찬식 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유월절 전날 바로 우리 새 언약을 체결하는 그 마당에서, 자, 내가 주는 이 포도주는 내 피와 같은 것이다 말이야. 그리고 내 살은 말이야, 이 떡은 말이야, 내 육신과 같은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내 육신 이 떡을 먹으라. 그 다음에 내가 내 피와 같은 이 포도주를 마시라. 여기서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용한 것은 전부 다 이 발효된, 다시 말하면 이 포도를 갖다가 오크통에다 담아놓으면은 이 발효가 돼가지고 주정이 생겨서 어느 정도 이 도수가 생기는 술을 갖다가 그걸 갖다 포도주라고 말해요. 근데 바로 이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포도를 짜가지고 즙으로 만든 것을 말하면 류아인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포도 주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지금 이 포도주를 말하는 것은 발효된 주정이 있는 이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포도즙이라고 하는 주스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이 포도주와 포도주스를 잘 곡해하기 때문에
포도만 그냥 쓰는 것도 그냥 발효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걸 갖다가 이 독한 술을 부숴가지고 제가 한 실례로요, 전남 노회장을 할 때 어떤 교회에 가서 성찬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내온 포도주가 독한 술을 내가지고 이 조그마한 성찬에 술을 한 잔 마셨는데, 포도주를 이게 성찬 때 마셨는데, 마시고 나서 속이 얼마나 아려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독한 술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조그마한 잔으로 마셨는데 그렇게 한지 몰라요. 그건 아주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포도주는 전부 발효된 포도주가 아닌 바로 발효되지 않는 주스, 즙에 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게 기양에 대두되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이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의식은 아주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매번 1년에 두세 번으로 행해지는 연례적인 행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화채설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그걸 화채설이나 기타 등등 다른 언어로 제가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명시된 그대로 기념설로 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찬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로 가다 성례전의 기독교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찬, 그 다음에 세례라고, 그걸 성례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성찬이 연례 행사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체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유월절 전날에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 포도주는 내 피를 가름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내 피와 같은 것이다 마시라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떡을 주시면서 내 육체를 깨뜨리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떡을 마시라.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체결이 되어서 예수님과 나와의 계약이 체결된 거야. 그러니까 성찬 예식의 중요한 깊은 의의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참여가 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새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는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 귀중한 사실이 성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성찬이 수없이 행해지지만 진짜 성찬이 갖는 의의를 말하는 성찬은 참여하지 못해요. 총회를 가거나 노예를 가거나 어떤 행사에 가보면 성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원래의 뜻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을 집례하시는 목사님 설교 속에서 그런 얘기를 수십 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 얼마나 어둡고 힘들다라는 것을 말해요. 어떤 자유 유튜브에 출연하신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목사들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똥목사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짓지 못하는 개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죠? 왜 똥목사라고 합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을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오명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좀 가격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똥목사가 뭡니까, 기양이면. 저는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제 동영상에서 바로 짓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짓지 못하는 개의 본분이 뭐예요? 도둑이 오면 짓는 거잖아요. 도둑이 와도 짓지 못하는 걸 짓지 못하는 개잖아요. 짓지 못하는 개는 뭐죠? 벙어리단 말이에요. 개는 본분이 뭐예요? 짓을 하는 게 개의 본분이에요. 근데 짓지 못하고 벙어리면은 그의 본분을 못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을 비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자렛이라는 곳에 살게 된 이유는 바로 그 구별된 삶, 다시 말하면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삶, 바로 어떤 예수냐 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로 성찬의 의미는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앞으로 성찬의식을 행하실 때는 교회마다
뭐 1년 행사처럼 많은 포도를 사다가 그 술 사다가 이게 발효율을 만들지 마시고 이 슈퍼마켓에 가면은 100% 원액인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몇십 년 동안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번거롭지도 않고요. 얼마 좋은지도 몰라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혼탁한 우리 한국 교회의 정치를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정치를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신정 통치 국가가 이루어지는 신앙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 세계에서 믿음으로 으뜸가는 국가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적 근거로 하나님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